로마서 6장 1절부터 15절 1절부터 15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뇨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뇨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함께요.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아멘. 필립 얀시가 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는 책을 보면은 유머 작가인 어마 본베크란 그 사람의 칼럼에 이런 내용의 글이 있습니다. 주일날 한 꼬마가 엄마와 함께 교회 왔습니다. 이 꼬마가 고개를 좌우로 돌려가면서 사람들의 얼굴을 하나하나씩 빤히 쳐다봅니다. 그리고 아이가 천진난만한 얼굴로 웃습니다. 그 아이가 침을 꼴깍 삼키면서 그런 소리를 낸다거나 침을 뱉는다거나 콧노래를 부른다거나 앞에 의자를 발로 톡톡 찬다거나 찬송가를 찢는다거나 책장을 막 소리내서 넘긴다거나 엄마 가방을 뒤진다거나 그런 일 한 것이 아닙니다. 귀여운 얼굴로 사람들 얼굴 쳐다보면서 웃기만 했습니다. 그 아이의 그 모습을 가만히 보고 있었던 그 엄마가 아이를 확 잡아채면서 아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만 좀 웃어. 여기는 교회야. 그리고 한 대 팍 쥐어박는 것까지 곁들였어요. 아이가 그 천진난만한 그 눈망울에 눈물이 가득 고였고 눈물이 주르륵 흘립니다. 그래서 엄마가 또 하는 소리가 차라리 그게 나아. 차라리 그게 나아. 차라리 우는 것이 나아. 하고는 기도하는 자세로 돌아가더라는 거예요. 본베크가 그 모습 보면서 화가 벌컥 났다고 합니다. 엄마가 아이를 향해 한 그 행동이 원래 세상은 울어야 하는 곳이니까 너도 이제부터는 울어. 이런 소리로 들렸다고 그래요. 본베크가 아이를 자기 무릎에 앉혀놓고 하나님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은 충동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이요? 기뻐하시는 하나님, 웃으시는 하나님, 사람을 창조해 놓고 보시기에 너무너무 좋았다라고 그 즐거워하시는 그 하나님, 때로 유머 감각이 아주 풍부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말해주고 싶었더라는 거예요. 그분이 계속 하는 말이 통념상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조문객처럼 비장한 얼굴을 보이면은 그것이 믿음 좋은 것으로 그렇게 여기면서 사는 사람이 많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웃는다는 것, 또한 운다는 것, 그것도 이 균형이 잡혀야지 건강한 것 아니겠습니까? 성경은 항상 기뻐하라고 했지. 항상 우울해라. 또 항상 울어라.
그런 말씀 없어요. 예배 때마다 울어요. 은혜 받는 것 같은데 그것도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할 때 눈물 흘리는 것 당연하죠. 회개 후에는 또 기쁨이 임하고 또 감사를 누리는 것, 그것이 건강한 신자의 표지가 아니겠습니까? 지난주 오후 예배 때 제가 그날 아침에, 주일날 아침에 제 아내가 서로 사랑 안에서 손잡고 가는 길, 그 복음성 노래 연습하는 것을 보고 그 가사 보고 제가 아내를 향해서 뻥치네 그랬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다 웃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 대부분이 좋은 마음으로 그 이야기를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중에 우리 중에는 있다고 그런 분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데 간혹 가다가 목사님도 저러고 사나? 그런 분도 있지 않겠습니까? 지난주 뻥치네 그런 이야기 자체는 크게 문제될 것 없는 내용인데 가끔 가다가 제가 이런 요청 받을 때가 있어요. 저보고 저를 다 보여주는 것 삼가라는 거예요. 조심하라는 거예요. 목사의 권위 문제를 말하는 것이죠. 사실 목사들끼리 있으면은 제가 아는 거의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농담도 잘하고요. 장난도 잘 쳐요. 장난도 아주 심하게 잘 치는 경우도 있어요. 최근에 매스컴을 탔던 어떤 종교의 지도자들 같이 도박을 한다거나 룸사롱을 드나든다거나 모여서 술 마신다거나 그런 것은 못 봤는데 목사님들도 친밀한 관계가 되면요. 장난도 잘 치고 이래저래 하면서 웃기도 잘해요. 우리 교회 초창기 때 처음에는 이 스타렉스에 7316 스타렉스에 교회 이름이 적혀있는 스티커를 붙이고 다녔습니다. 몇 개월 교회 이름 붙어있는 그 스티커 붙이고 다녀보니까 이건 아니다 싶어갖고 제가 스티커를 뗐어요. 근데 금방 반발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럼 목사님은 우리와 다를 게 뭐가 있냐? 그런 소리가 들려와요. 제가 그 말 전해준 분에게 그 말 한 그분에게 가서 그분도 한번 본인의 차에다가 자기 차에다가 본인의 이름 써놓고 본인의 전화번호 써놓고 한번 차를 한번 운전해 다녀봐라 한번 그렇게 얘기했던 적이 있어요. 사람들에게는 고정관념이라는 거 있어요. 고정관념. 이것은 이래야 되고 저 사람은 저래야 되고 하는 고정관념이라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 그 고정관념에 먼저 자기를 가둬요. 자기를 묶어요. 스스로 묶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까지도 그 고정관념 안에다가 구속하려고 하는 율법적인 욕구가 있어요. 신학적으로 율법적이다 그러죠. 그것을 율법적인 욕구가 있단 말이에요. 자기 생각, 자기 의를 내려놓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이런 것들이 깨져야 되는데 깨지지를 않는 거예요. 심하게는 본인 스스로도 그런 생각에 묶여갖고 본인 먼저 죄책감에 시달립니다. 더 심한 건 뭐냐면은 다른 사람까지도 그런 죄책감을 막 그 사람에게 줘갖고 그를 구속하려고 만들고 죄책감으로 그를 조종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마치 그 엄마처럼 그만 좀 웃어. 여기는 교회야. 그 엄마처럼. 세상 어디를 가든지요. 사람들은 자유를 갈망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누구든지 멍에 묶이기 싫어하고 자유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그 자유를 자기 스스로 구속당하는 경우도 있고 또 남의 자유도 구속을 하려고 그래요. 예수 믿는 우리도 그 자유에 대해서 많은 말하고 있고 자유에 대해서 또 많은 말 듣고 살지 않습니까? 근데 정말 참된 자유를 누리면서 사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몇 안 된다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이러할 때 이 문제의 해결, 그 문제의 해결이 어디에 있습니까? 은혜의 문제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이 은혜가 무엇인지 정말 내가 은혜에 대해서 진실로 알아야 돼요.
진실로 은혜를 알아야 된다고. 은혜를 정말 알아야 돼요. 그리고 더 깊이 있게 이 은혜를 알아가야 돼요. 그 스타렉스 거기다가 교회 딱지 붙이고 안 붙이고, 우리가 운전하면서 규정속도 지키고 신호등 지키는 것 아주 잘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런 일로 죄책감에 시달린다거나 더 심하게는 그것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잣대로 사용한다면 그 사람은 내가 은혜를 정말 아는 사람인가 한번 스스로 깊이 반문을 해봐야 돼요. 하나님은 다윗의 간음죄를 용서하시고 살인죄를 용서하신 은혜의 하나님이에요.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들린 여인도 용서해 주셨고 창녀를 용서해 주셨고 세리도 용서해 주셨어요. 마태복음 11장 19절을 보면은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예수님이 와서 먹고 마시니까 사람들이 말하는데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그 다음에 바로 그 전 구절 18절을 보면은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세례 요한복음은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으니까 사람들이 귀신 들렸다 그러고, 근데 또 예수님은 또 먹고 마시니까 먹기를 탐하고 술 즐기고 세리와 죄인들과 어울려 놀기를 좋아하는, 아주 좀 우리식으로 좀 나쁘게 얘기하면 논팽이 같다, 노는 사람 같다, 그렇다라는 거예요. 먹어도 뭐라 그러고 안 먹어도 뭐라 그러고. 건강하지 않은 율법주의에 사로잡힌 사람들의 이 시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주의적인 자기 의에 사로잡힌 사람의 눈으로 보면은 어떤 사람의 어떤 태도에 대해서 완벽하게 잘한 사람 없으니까 그런 사람 없잖아요. 어떤 사람을 향해서도 긍정적인 눈을 가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살인죄와 간음죄까지 용서하신 하나님이신데 신호등 지키는 문제를 가지고 죄책감에 빠지고, 죄책감이라고 그랬어요. 죄책감에 빠지고 또 그런 것으로 다른 사람을 또 판단한다면은 하나님의 마음을 바로 아는 사람이겠는가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이 은혜를 정말 깊이 느끼며 산다면, 그리고 이 은혜가 우리들의 삶, 은혜가 내 삶의 1순위 조건이라면, 1순위 기준이라면 은혜가 우리들 참으로 자유하는 삶을 살게 될 거예요. 은혜를 바로 알면 자유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설교에서 근데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이 은혜에 대한 부작용의 문제예요. 은혜에 대한 부작용. 세계 여러 이 기독교 나라 가운데서 가장 보수적인 나라가 영국입니다. 현대에 들어서서 영국의 대표적인 복음주의 목사님 가운데 한 분이 제가 가끔 가다가 설교에 인용하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 지금 돌아가신 로이드 존스 목사님. 이분의 신앙은 금욕주의에 가까운 청교도적인 사상에 뿌리내리고 있고 또 엄격한 칼빈주의자예요. 그래서 이분의 책을 보면요, 참 이분은 보수적이다, 이걸 알게 돼요.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섬기던 웨스트민스터 교회를 은퇴하기 전에 12년 전부터 로마서를 강의했습니다. 로마서를 12년 걸렸어요. 네, 거기 로마서 가운데 보면은 목사가 강단에서 은혜를 설교하는 일은 위험이 따른다는 거예요. 성도들 가운데서 누군가가 분명히 은혜를 남용하는 일이 있어서 죄짓고도 전혀 양심에 거리낌이 없고 오히려 그 죄를 은혜라는 말로 정당화시키는 일들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일이 나타나는 것은 그 목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바로 가르친 것이다, 바로 전한 것이다라는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은혜를 바로 말했는데 은혜가 남용되는 일이 나타났다. 근데 은혜를 제대로 잘 설교한 거다. 이상한 말인데 하여튼 은혜를 바로 가르치면요,
은혜를 그릇되게 남용하는 일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오늘 보면 1절을 보면은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뇨? 사도 바울께서 로마서를 기록할 당시에도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은혜를 남용하고 은혜의 극단에 치우친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더 누리려면은 더 많은 죄를 지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극단에 치우친 사람들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이 말 얼핏 들으면요, 허무맹랑한 개병 같은 소리 같은데 분명히 이건 현실 가운데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부모님의 엄격한 교육 가운데서 반듯하게 자란 사람과 반대로 멋대로 살다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이 그 은혜의 강도가 같을 수가 없죠. 제가 처음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서 몇 개월 울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저 같은 죄인에게도 임한 하나님의 그 은혜가 너무 깊이 느껴지니까 눈물만 나오는 거예요.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일을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사람과 100데나리온의 빚을 탕감받은 사람 두 사람을 비교하죠. 수십억 원의 빚을 탕감받은 사람과 100만 원 정도의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 그 은혜를 느끼는 강도는 같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께 우리들에게 그만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죠.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 죄를 지어도 또 은혜가 임해요. 불순종했다고 해서 단박에 은혜 끝이는 것이 아니에요. 또 은혜가 임해요. 때로는요, 그 은혜가 더 깊이 임하는 것이 경험이 돼요. 그러니까 잘못 생각하는 경우가 생긴다는 것이죠. 아, 이래도 되겠구나. 그러면서 극단에 치우치는 경우가 생긴다는 거예요.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 목사가 은혜를 설교한 것에 대한 좋은 시험대가 된다는 겁니다. 목사가 은혜의 복음, 은혜의 말씀을 증거했는데 이렇게 오해하는, 말씀이 오해당하는 일이 없다면은 그 목사가 은혜를 제대로 모르는 사람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은혜를 잘못 설교한 것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목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은혜에 대해서 제대로 설교하면은 극단에 빠지는 사람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종합운동장 저 뒤편으로 기쁜 소식 교회라고 있잖아요. 그 교회가 이 구원파 이단입니다. 구원파. 이들이 주장하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은혜의 남용, 은혜의 극단. 한번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구원받은 사람은 그 다음에 어떤 죄를 저질러도 그거 죄책감에 빠지거나 회개하거나 그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처음 구원받을 때 한번 회개한 사람은 그 구원이 정말이면 다시 회개할 필요가 없다. 그렇게 말해요. 이미 구원받았는데 구원받기 위해서 무슨 회개가 또 필요하냐? 자꾸 회개하는 것은 그 사람이 구원의 확신이 없기 때문에 자꾸 회개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해요. 로이드 존스 목사님에 의하면은 설교자가 정말 은혜를 알고 그 은혜에 사로잡혀서 주님의 그 은혜에 대한 말씀을 바로 전하면은 그런 극단주의로 치우칠 그런 오해의 소지가 분명히 나타난다는 거예요. 로마서 5장 1절을 보면은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과 화평 누리고 하나님의 임재와 성령의 기름 부으심 안으로 들어가려면 우리가 의로워져야 되죠.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의로워져야 돼요. 그런데 성경이 말씀하시는 의가 뭡니까? 의는요, 여전히 내가 죄 짓는 상태에 있는데 나는 여전히 죄를 짓는 상태에 있는데 믿는 사람을 의롭다고 칭해 주신 하나님의 주권적이고 주도적인 행위가 의예요. 내가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행위가 의라는 거예요. 나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데 이 죄인을 의로운 자라고 칭해 주신 하나님의 행위,
나의 어떤 행위가 의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행위가 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얻는 의는요, 내가 아무 죄도 없는 상태여서 나에 의한 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고 칭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언에 의해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행위에 의해서 우리가 의롭게 된 거예요. 내가 죄를 안 지어서 그게 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나를 의롭다고 칭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의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가끔 가다가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어요. 내가 의롭게 되었다는 것이 내가 한 번도 죄를 지어보지 않은 것 같이 된 상태, 그런 표현 들어보셨죠? 한 번도 내가 죄를 지어보지 않은 상태, 죄를 지어보지 않은 것 같이 된 상태, 이런 말은요, 의가 잘못되어지는 오해의 소지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고 했어요. 이제는 한 번도 죄를 지어본 적이 없이 죄와는 아무런 상관도 없는 그런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전히 내 안에 죄성이 있어요. 그리고 또 그 죄성 때문에 또 죄를 지어요. 죄 지을 때마다 부끄럽고요. 죄 지을 때마다 그로 인한 형벌받을 것이 두려워요. 다윗이 시편 51편 11절에서 내가 주님 앞에서 쫓겨날까 봐 두렵고 주께서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면 어떻게 할까 두려움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또 용서해 주시고 또 여전히 의롭다고 칭해 주신 그 은혜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 은혜, 하나님의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또 하나님께 나아갈 용기를 얻는 것이고 성령의 임재와 기쁨과 감격을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누리면서 사는 거예요. 십자가 안에서 우리들 전부를 내 모습 그대로 내 안에 온전해서 받아주셨습니까? 이 모습 이대로 십자가로 주님이 다 이미 품어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로 사는 거예요. 기분 좋은 예는 아닌데 어떤 사람에게 6살짜리 아들이 있다고 가정해봐요. 그 아들이 어느 날 유괴되어서 유괴범에게 살해당했습니다. 범인이 붙잡혔어요. 이럴 때 그 아들의 아버지가 몇 가지 태도를 취할 수 있죠. 먼저는 그에게 부여된 모든 권리를 다 동원해서 그 살인자도 역시 죽여버려요. 그 뭐라고 합니까? 복수라고 하죠. 대신에 검찰에 이 모든 일을 다 맡기고 법에 따라서 처리하기로 맡긴다면 그건 또 뭐라고 그래요? 정의라고 그러죠. 정의. 마지막으로 내가 그 살인자의 사면을 호소해주고 그를 완전히 용서해주고 우리 집으로 그를 또 데려와서 내 아들로 삼아요. 내 아들로 삼아요. 이거 뭐라고 합니까? 은혜라고 그러죠. 은혜.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도요. 이 은혜의 깊이에 아까 내가 은혜를 정말 알아야 된다고 그랬는데 은혜를 정말 안다는 것 이걸 잘 모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은혜 말은 많이 듣는데 이 은혜가 정말 어떤 것인지 모르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있단 말이에요. 저를 비롯한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내 아들 유괴해서 죽인 그 범인을 사면을 법원에다가 청구하고 우리 집에 데려와서 내 아들 삼아줄 사람이 어디에 있어요? 내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그게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내 기준이 내 수준이 그거밖에 안 되니까 내 수준으로 그걸 보니까 은혜를 보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자기 아들 죽인 유괴범 용서하시고 그 유괴범을 오히려 자기 아들로 삼아주신 은혜예요. 하나님의 독생자 외아들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이 죄인 우리들을 오늘도 또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십니까? 우리들을 사랑하시는 이 사랑의 크기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이해하는 수준과는 정말 높으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또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 보혈의 가치와 보혈의 능력이 우리가 짓는 이 모든 죄에 대한 벌금보다 더 커요. 살인자는요, 사형당해야 돼요. 근데 사형당해서 죄값 치르는 것보다 예수님의 그 피값이 그 죄값 치르는 것보다 더 크단 말이에요. 남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입혔다면 벌금 물어야 되는데 아무리 벌금 많이 낼지라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값이 아무리 많은 양의 벌금 낼지라도 피값이 더 크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가 하나님의 그 의의 기준, 하나님의 기준을 만족시킨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어떻게 더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존귀하신 예수님, 그 존귀하신 예수님의 피가, 존귀하신 예수님의 피가 덮지 못할 죄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존귀하신 피로 덮이면, 피로 덮인 것들까지도, 그 존귀하신 피로 덮이면 피로 덮인 것들까지도 다 같이 존귀하게 되는 거예요. 지난주 지지난 말씀처럼 예수님의 백혈구가 그 어떤 더러운 난잡함까지도 그 백혈구가 다 녹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은혜에 대한 반응은요, 항상 두 방향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하나는 극단적인 방종. 그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내 아들 죽인 놈까지 불러다가 아들 삼아주신 그 사랑인데 그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은혜가 용서하지 못할 죄는 없다고 하면서 방종하며 사는 거예요. 다른 하나는 이 은혜가 너무 크고 그 은혜가 너무 위대하기 때문에 그래서 너무 귀한 선물 받았기 때문에 오늘도 그 은혜에 반응을 하면서 사는 거예요. 은혜에 대한 보답으로 살아요. 오늘 보면 2절을 보면은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예수님의 그 피값을 존귀하신 피를 힘입어서 죄가 죽은 우리, 내 안에 죄가 죽었는데 어떻게 또 그 죄 가운데서 또 살겠느냐 이 말씀이죠. 그럴 수 없다. 15절까지 계속 똑같은 말씀이 반복되는 거예요. 15절 보면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않냐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은혜 아래 있는 백성들은 은혜의 능력으로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별명은 은혜예요. 은혜 자체예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우리가 은혜이신 예수님 아래 사는 거예요. 은혜이신 예수님 아래 사는 거예요. 율법 아래 사는 것이 아니라 은혜 아래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전혀 없으신, 상관없으신, 죄와는 상관없으신 예수님과 같이 우리도 그렇게 은혜 따라서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믿음의 선배 중에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내 마음과 성품과 뜻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네가 원하는 것 해라. 예수님 목숨 걸고 사랑하는 말,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는 삶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네가 원하는 것 해라. 무슨 말입니까? 은혜 안에서 누리는 자유를 의미하죠. 그러니까 복종과 자유와 순종이 적절한 균형을 이루는 거예요. 우리가 절제하는 자유를 누리고 자유하면서 절제하는 거예요. 세상에 우리를 구속할 것 아무것도 없어요. 저 여러분들은 모든 것에서 자유할 수 있어요. 그 누구도 누군가에게 막 죄책감을 주면서 율법주의적인 강요를 하면은 안 돼요. 우리들은 자유인이에요. 종종 저보고 말씀이 강하다 하는데 여러분들 뭐 느끼는 분 느꼈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 시간 설교할 때만 강해요. 저는요, 앞으로도 사람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만 더 전할 것이고 더 그러고 싶고요.
사람 두려워하지 않고 말씀 그대로 액면 그대로 저는 전하고 싶고 그럴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선택까지도 저는 강요하지 않아요. 그 다음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것까지도 강요하지 않는다고. 저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 되게 하기 위해서 저는 최선을 다하겠지만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느냐 아니면 사람의 말로 받느냐의 문제는 여러분들의 몫이에요. 어떤 사람은 전해지는 이 말씀이 수월하게 받아들여지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분은 받아들이기가 버거운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저는 명백한 기준을 제시해야 되는 것은 제가 해야 될 일이에요. 저도 역시 그 기준 따라서 기준 바라보고 저도 살아야 될 자이고 말씀 따라서 순종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선택의 몫이라는 것이죠. 그 선택의 결과에 대해서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는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문제이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 선택까지도 강요하거나 그것 때문에 정죄할 자격도 없고 저는 그러고 싶지도 않고요. 여러분들에게 해라 안 해라 하세요 하지 마세요 그런 걸 가지고 여러분들을 판단하는 근거로 삼으면요 또 저 또한 율법주의로 돌아가는 것이죠. 자유하는 삶을 살자는 거예요. 자유하는 삶. 네, 이 자유하는 삶을 사는 근거가 뭐라는 겁니까? 내가 예수님 사랑하고 정말 예수님의 그 사랑 알기 때문에 주님 사랑하고 주님의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기 때문에 그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율법주의에 의해서 하라 하지 말라 부담감 주고 죄책감 주고 그래갖고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움직인다는 거예요. 스스로 통제되는 삶. 남이 나를 강요하거나 나 또한 남을 향해서 색안경을 쓰거나 그런 율법주의적인 고정관념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강요하지 말라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계속 버려야 될 것이 이거예요. 해야 할 것, 하지 말아야 될 것, 그 목록 1번부터 100번까지 쫙 작성해 놓고 그 남에게 강요하지 말라는 거예요. 은혜의 본질은 강요받아서 억지로 하는 것 아니에요. 은혜의 본질은 자유롭게 하는 거예요. 자유함으로. 왜? 그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하기 때문에 스스로 자유롭게 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고 내가 제시한 방법대로 하면 그 사람 합격이고 그 사람 내 어떤 기준에 맞춰갖고 못하면 불합격이고 이거 뭐예요? 율법주의. 율법주의는 해야 할 것, 하지 말아야 될 것 미리 딱 정해놓고 다른 사람의 숨통을 줘요. 내 생각이나 내 계획에 동조해주거나 협조해주지 않으면 그 사람에게 막 죄의식이 막 생기도록 죄의식이 생기도록 막 교묘하게 압력을 가해요. 죄책감으로 다른 사람 막 조종하려고 그래요. 이게 뭐예요? 율법주의예요. 언젠가 명절에 처갓집에 있으면서 별로 기분 좋지 않은 전화 받은 적이 있어요. 아파트 경비 아저씨에게 온 전화인데 보통 명절날에는 방문 차량 많잖아요. 또 처갓집 아파트는 어른들 많은 사는 아파트여서 그런지 명절 때 나가는 차보다 들어오는 차가 더 많아요. 그러니까 주차할 공간이 항상 부족하죠. 저도 차 댈 곳이 마땅치 않아서 주차선 안에다가 주차한 것이 아니라 아파트 현관에 가깝게 차를 주차했습니다. 물론 다른 사람들이 드나드는데 불편한 것은 전혀 아니게 차를 댔어요. 인도 위에 올려놓은 것도 아니고. 그렇게 차를 세우는 것은 명절날 저뿐만이 아니라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하더라고요. 네, 명절 이틀째여서 차들도 많이 빠졌고 그래서 주차선 안에 주차할 공간이 생겼어요. 아침이라서 이른 아침이라서 제 차는 그대로 있었어요. 그러면은 저에게 전화를 해서 주차할 공간 생겼으니까 차를 주차선 안에 제대로 주차해 주세요. 그러면 되잖아요. 근데 그분이 저에게 하는 말이 지금 아파트 주민들이 다 항의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제 생각에는 아파트 주민들이 다 항의할 것 전혀 그럴 것 같지 않거든요.
그냥 경비하는 분으로서 직무상 차를 제대로 주차해야 될 필요를 느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분은 모든 사람이 다 항의하고 있다는 식의 표현을 하면서 저에게 필요 이상의 지금 압력을 가하잖아요. 죄의식이 생기게 만들어요. 그렇게 압력을 가하는 그분의 태도에 대해서 해야겠다는 생각 들기보다는 오히려 더 거부감이 들더라고요. 죄책감으로 조종하는 것은 거부감이 들어요. 지금껏 목회하면서요, 어려움 겪었던 한 가지 부분도 이 부분이거든요. 여러분들 저에게 건의할 것, 말하고 싶은 것 있으면 저에게 와서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다고 자기 생각만 말하면 되잖아요. 또 어떤 방식은 저에게 와서 말하는 것이 사람들이 다 그렇다고 그래요. 그렇게 말해요, 저한테. 처음엔 정말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좀 생각해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분만의 생각이에요. 또 그 생각에 동조하는 한두 사람의 생각. 그런데 모든 사람이 다 그래요. 그렇다는 식으로 저에게 압력을 가하더라는 거예요. 죄책감을 막 만들어가지고 저를 조종하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은요, 율법으로 변화되지 않고요, 은혜로 변화되는 거예요. 은혜로. 압력을 가하는 방식을 갖고는 사람 바뀌지 않아요.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부부간에 또 누군가의 관계에서 압력을 가해갖고 그 사람이 바뀝니까? 관계만 더 깨지지. 에베소서 5장 25절 이하를 보면은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교회가 거룩하게 됩니다. 교회나 내 아내나 또 내 남편이나 내 주변 다른 사람들이나 그런 것들이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그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된다고 그래요. 그렇게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말씀하십니까?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사랑이 거룩하게 만드는 거예요. 사랑이 교회를 거룩하게 만들고 사랑이 가정을 변화시키고 사랑이 서로를 바꾸는 거예요. 율법주의적인 죄책감으로 누군가를 조종하고 누군가를 압박하는 형식을 갖고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아요. 해야 할 것, 하지 말아야 될 것, 자기만의 기준을 딱 정해놓고 그 기준에 미달하는 사람은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으로는 사람이 거룩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으로 거룩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우리가 거룩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또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사람을 선하게 만들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그 사람을 선하게 만들어 놓지 않으면 아무도 선해지거나 아무도 선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선을 행하는 것은 선한 사람이 된 후에야 선한 사람이 먼저 되어야지만 선을 행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마치 열매가 나무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나무가 열매를 맺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행위가 겉으로 보기에 아무리 멋지고 아름다워 보일지라도 그것이 은혜로 말미암지 않은 것이라면 그건 헛것입니다. 그랬어요. 어떤 행위든지 그것이 은혜로 말미암아 된 것 아니라면 그것은 헛것이다 그랬어요. 먼저 은혜 받은 사람, 진정으로 은혜를 아는 사람만,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아는 사람만 하나님의 참 백성으로 변화되어져 갈 수 있다는 거예요. 킬링필드라는 영화 기억하십니까? 캄보디아에서 무서운 살육 벌어지고 있을 당시에 뉴욕 타임즈 기자가 겪은 실화를 영화로 구성한 것이죠. 이 타임즈 기자를 가까이서 돕던 캄보디아인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크메르 루지의 독재 정권에 끌려갔습니다. 거기서 그 친구가
자유를 찾기 위해서 겪었던 엄청난 고통들, 그 영화를 보면 우리들의 상상을 초월하죠. 뭐 심장 약한 사람이나 임산부나 어린아이들은 그 영화 보지 말라고 그렇게 경고하죠. 이 사람이 겪었던 그런 일들은 정말 끔찍하리만큼 상상을 초월해. 무참하게 구타당하고 감금당하고 인간 이하의 짐승 취급을 당합니다. 먹을 것 없어서 아사 직전에 놓였을 때는 들짐승의 피를 빨아먹고 살아요. 그러다 그 사람이 그 생지옥에서 탈출하기로 결심을 해요. 탈출 도중에 한 번은 웅덩이에 빠졌는데요. 그 웅덩이가 시체로 가득 메워져 있고 해골과 뼈들이 막 무리로 막 떠올라서 그것들 헤치면서 거길 빠져나와요. 이 사람이 그 험한 밀림 속 갖은 고난 다 겪으면서 헤쳐나왔고 결국에 크고 넓은 평원에 도달합니다. 거기서 아래를 굽어보니까 놀랍게도 캄보디아 이제 국경이에요. 그 아래 보니까 또 난민 수용소도 있고 거기에 병원도 있고 십자가가 그려진 깃발도 꽂혀 있어요. 그 고난길 헤치고 그 무참한 길, 처참한 길 헤치고 또 기어서 찾아온 길에 십자가가 엄청난 크기로 십자가가 그 사람의 가슴에 와 닿더라는 거예요. 그 험한 길 겪고 나온 그 사람의 그 초췌한 얼굴 가운데 나는 이제 자유다 라는 기쁨이 영화 가운데 역력하게 드러나요. 우리가 누려야 하는 자유가 뭐란 것입니까? 크메르 루즈 같은